3월 13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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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50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루가 단순히 허비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앞으로 살게 되더라도 거부감보다는 평안함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시라면 저보다 더한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굳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큰 위안을 주고 적어도 오늘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지훈 형제가 어린 시절 독일에 홀로 여행을 다녀왔던 간증을 은혜롭게 했던 것처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홀로 있으면서 그날 잘 곳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돌아갈 곳이 있기에, 마음 편히 쉴 곳이 있기에 낮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답답함도 외로움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코 여유롭거나 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신 있게 흔들리심 없이 해야 할 말을 담담히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측면을 살펴보자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돌아갈 곳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역을 소신 있게 흔들림 없이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아니요 저렇게 저 사람이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가족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 관계, 즉 인간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했던 말,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또한 어디에 계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곧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과 다른 길을 가실 것에 대해 분명히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해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지도자들, 즉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만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신 것이 크게 공론화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매우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표현들이 과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께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회장님은 영생 불사하신다고 하시던데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죠. 신천지 교리 중에 핵심 교리인데 신인합일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교리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때 이만희 총회장의 대답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좀 언성을 높이며 대답을 회피하고 질문을 거절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태도에 대해서 분석하기로는 영생불사한다고 말했다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사입이 이단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신천지 측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또 반대로 영생불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지금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대거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은 몇 년 전에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영생불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CBS 취재 결과로 밝혀진 2006년도 2월 달에 전용식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소장에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의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원고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원고 이만희를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들인 것이죠.
전용식 목사님께서 그에 대한 증거들을 다 제시하시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서둘러 마쳤던 일이 2006년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만희 총회장의 대답은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신도들을 가르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는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매우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 늘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때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 없이 숨기는 것 없이 가야 할 길을 가고 하실 말씀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말을 얼버무리고 도망가는 일은 절대 없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고향이라고 정하고 설교 초반에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천성에 대한 확실함, 이 확실함이 타협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이와 같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역시도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분명한 보상이 약속된 사람들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떠한 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맥락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고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삶이 지금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반대자들의 공격과 살인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은 지금 여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도성, 우리 영혼의 고향, 천성에 머물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확고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과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정체성이 정말 확고하시다면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생활 속 신앙도 천국 백성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견뎌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속 신앙도 그리스도인답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초 양육반 교육이 오전에 전지훈 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